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잘 살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와 사회 또 가정 공동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마만큼 견디며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정말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계획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며 그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접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나타나는, 그 은혜를 시연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국방력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를 부강케 한 것, 그것은 단지 솔로몬 하나의 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욱더 근신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을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로 인해서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나아옵니다.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내가 한번 직접 가서 살펴봐야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근음과 또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아옵니다. 스바 여왕이 실제로 솔로몬을 만나고 그 솔로몬의 이룬 그 업적들, 특별히 뭐 성전과 궁전과 그리고 신하들이 도열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과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솔로몬이야말로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반도 되지 않는다. 정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그런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한 가지 아주 예언적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선지자의 어떤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신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것은 스바 여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스바 여왕의 이 입을 통하여서 사실은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 또 솔로몬이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대신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가 지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솔로몬을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솔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솔로몬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세워서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지혜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솔로몬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뤄놓고 볼 때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개인을 치부하기 위한 것, 또 그 영광에 취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영광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함이며,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솔로몬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 보면 바닷가 에시온게벨이 나옵니다. 좀 지도를 보면 좀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오른쪽으로 이 시내 반도가 있습니다. 시내 반도 이 사이에 이제 홍해가 흐르는데, 그곳이 바로 수에즈만입니다. 그리고 시내 반도 오른쪽에 또 그거 역시도 홍해인데, 거기를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그 아카바만 바로 위쪽이 에시온게벨입니다. 에시온게벨 위쪽이 에돔이고 그 위가 모압입니다. 에돔과 모압은 팔레스타인 동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영토의 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영향력은 지금 남쪽으로는 시내 반도까지 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영향력에 있었던 시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반도, 그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특별히 에시온게벨은 이 아카바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후람이 여러분 두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로는 현재 레바논인데, 그 북쪽, 이 두로는 원래 고대로부터 페니키아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제국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의 어떤 그 그리스나 로마, 유럽으로부터 오는 배들, 그 배가 두로를 통해서 이 남쪽의 이집트나 또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근데 그 두로의 후람이 지금 이 솔로몬에게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바닷길을 잘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도움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남쪽에 아카바만의 이 에시온게벨, 거기로부터 해서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이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라비아, 여기 보면 오빌이라고 하는데, 그 오빌은 아마 아라비아 남서쪽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아프리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곳에서 얻은 이 금의 어떤 획득량이 얼마나 되냐면은
45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450달란트는 15톤, 15,000kg입니다. 여러분 골드바 1kg를 8천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대략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스바 여왕이 오게 되는데 스바 여왕은 금을 120달란트 정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솔로몬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욕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멀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 어떤 이방 사람들도 와서 봤을 때 솔로몬의 그 지혜는 놀랍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정치 권력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 강대국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 스바 여왕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고 지금 현재 어떤 왕이었는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에 눈 멀고 권력에 눈 멀고 명예에 눈 머는 자가 아니라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솔로몬에 맡기사 지혜로 통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있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에서 그 말씀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장 7절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부나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나머지의 부와 재물도 더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재물이 어떤 최종적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이 지혜는 사실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을 위한 분별력이냐면 재판을 잘하기 위한 분별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게 왕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왕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다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 왕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의 부와 명예도 내가 더물어 주겠다. 그것은 사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자체에 눈이 멀어서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삶을 거부하며 오히려 그 재물에 눈 멀고 명예에 눈 멀고 그 세속적인 것에 눈 멀어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겠다 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또 현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소유 중에서 정말 내가 획득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내가 획득한 것입니까? 우리의 건강, 내가 획득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부산물로 때로는 부도 있고 또 안정된 집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산물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산물에 눈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리 통치자로 삼을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는 이 차원에서 부와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명예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직함을 주시고 왜 이 직분을 주시고 왜 이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삶,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삶,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풍요가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풍요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절정도 아니고 그것은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면 그 지혜로운 삶,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가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획득한 것,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었고 또한 정치 권력과 명예와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를 은혜로 부르사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진정한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풍요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많을수록 그 은혜가 더 깊을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허락하신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